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의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사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초등일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초등일부 친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초등일부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보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정말 혼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우리말로 바꾸면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배를 타고 즐겁고 평안하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보트피플은 그와 정반대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트피플은 박해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나라의 큰 전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이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가지만 그곳에도 많은 위험이 있어요.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보트피플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보트피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끝없는 바다를 보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를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보트피플처럼 느껴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처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트피플처럼 너무 많은 위험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 깊고 어두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형들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말하는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낯선 땅 애굽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런 요셉을 보디발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삼아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집안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 총무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왕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도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흉측했던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가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 이야기했고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인정을 받던 종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의 처지가 마치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 있는 보트피플 같지 않나요? 아무리 가도 육지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이 바다가 끝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되면 두렵고 지쳐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나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믿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을 때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럼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